금주에 제가 텔레비를 하나 보는데 아큐정전이라는 책을 읽어주는 그런 프로를 봤습니다. 루신이라는 중국의 지식인이 중국인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쓴 책입니다. 모욕을 받고 피해를 입어도 머릿속으로 혼자서 정신적 승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어떤 비굴함, 그럼 나약함들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사람,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당시에 중국인들의 정신 상태를 꾸짖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큐가 사는 동네에서는 이런 의자를 긴 의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의자를 간의자라고 불렀습니다. 아큐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또 아큐가 사는 동네에서는 대구를 기름에 튀겨서 대파에 저렇게 크게 올려놨습니다. 근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파를 잘게 썰어서 저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아큐라는 사람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기도 했고 황당했고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걸 왜 간의자로 부르는가? 아니 대구에다가 대파를 올려놔야지 왜 이렇게 가늘게 썰어서 놓는가? 생각이 작아진 사람들의 특징이다. 생각이 작아지면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누가 앞에 확 끼어듭니다. 그러면 그 끼어든 사람을 보고 욕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쫓아가서 시비를 걸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자신을 무시하고 끼어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거를 너무 크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폭이 좁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폭이 좁아졌다 하는 것은 내가 보는 관점이 아주 좁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그 관점이 이게 좁으니까 내가 보는 것, 보여지는 그것만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것만 메워가지고 바른 판단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일과 작은 일, 전체 속에서 이게 얼마만큼의 위치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근자에 본 책 중에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올해 8월 5일에 출간이 된 뇌에 대한 연구 중에는 최신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지금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가장 모르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 뇌라는 부분입니다. 이 뇌는 1280억 개의 뇌신경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뇌신경세포들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어떤 이런 접촉점을 만드는데 이런 서로가 막 작용하는 그런 접촉점들이 500조가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런 뇌들이 위에서 이제 작용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지금 연구를 하는데, 옛날에는 뇌라는 것이 소뇌가 있고 대뇌가 있고 그래서 그런 역할이 다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뇌라는 것은 일종의 네트워크다. 그래서 서로 긴밀하게 다 연결이 돼가지고 어떤 부분에 작용을 하는 것이 그것이 막 이렇게 연결이 돼서 어떤 우리의 사고를 하게 된다 하는 것이 근자에 나온 이런 뇌에 대한 연구입니다. 실제로 우리 몸은 모든 것들이 이 뇌의 통제에 의해서 사실 움직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진통제를 먹지 않습니까? 진통제를 드시면 사실은 그 아픈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뇌가 그 아픈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작동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안 아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병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뇌사 그러면 우리가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뇌사를 해도 장기들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뇌가 죽으면 죽었다. 왜냐하면 뇌가 작동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몸이 뭔가를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이 뇌가 다 작용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물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 목이 마르면 물을 이렇게 마십니다. 그러면 금방 갈증이 괜찮아집니다. 아유 시원하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의 몸이 그런 물을 먹고 이런 작용을 통해서 괜찮아지는 데는 20분 정도가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을 먹자마자 괜찮다, 시원하다
그렇게 느끼는 것은 뇌가 이미 많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반복을 하면서 그것이 이미 내가 예측을 하기 때문에 몸이 그렇게 작동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뇌라는 것이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일종의 이 네트워크, 이게 막 연결된 것들이 길이 생기는 겁니다. 길.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렇게 반응하고 몸은 또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계속 나이가 들면서 똑같은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이게 이제 길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은 깊어지고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뇌가 뭘 한다 그러면 예측을 하는 것이죠. 이 뇌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근데 새로운 것을 하려고 그러면 이 길이 깊어지고 또 오래 할수록 분명하니까 새로운 것들은 이 뇌가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뇌가 늘 하던 것만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행동하던 행동, 생각하던 생각, 보는 것만 그걸 계속 이렇게 똑같은 것들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식의 폭이 좁아지는 겁니다. 고집스러워지는 겁니다. 편견이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것만 계속하니까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나이가 들어도 근데 이 뇌라는 것은 그렇게 기능이 많이 바뀌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새로운 것들을 하면 이 뇌가 새로운 작동을 막 하는 거예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눈을 가리고 점자를 가리켰어요. 그랬더니 이 뇌에 있는 여러 신경들 중에 전에는 안 쓰던 그런 세포들이 막 작동을 하면서 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뇌는 항상 공사 중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공사 중이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뭘 안 한다, 할 수 없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익숙해진 것들에 편해서 내가 게을러졌기 때문에 시도를 안 하는 것이지 뇌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언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은 뇌가 아주 많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이게 말을 하고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새로운 개념들을 막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아주 활성화돼 가지고 치매 예방에 제일 좋은 게 뭐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최고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배우셔야 우리가 뇌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인식의 폭이 넓어지고 생각이 자꾸 넓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스마트폰 배우기 책자를 만들었어요. 몇 주 동안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새로운 언어, 이 크게 만들었어요. 어르신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이 그림으로 보시면 이 안에 보면 큼직하게 그림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림으로 다 보시면 다 하실 수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시는 겁니다. 새로운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언어, 새로운 소통 수단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만들어서 이제 가르칠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십시오. 이 배우는 것은 여러분 지금까지 모르는 것,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배우시면 됩니다. 이 책을 만들려고 여러 책을 참고를 했고 또 여러 정보들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도 다 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마트폰을 쓴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책을 보면서 다시 만들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것들이 있구나 하고 저도 새롭게 배우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다 조금씩 사용하시고 또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번 공부를 같이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들도 배우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우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이 새로운 언어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가르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생각도 건강해지고 새로운 세계도 열리고 기계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쓰기 시작하면 열릴 수 있는 세계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려고 이렇게 애를 쓸 때 여러분 지금 배우시면 되는 거니까 다 지금 처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꼭 배우셔가지고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영역들을 여러분들이 꼭 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뭘 배우고 있습니까?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주님께서 이 세수를 세 부대에 담으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계속적으로 적대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적대적인 반응. 세수를 받아서, 세수를 세 부대에 담아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라, 이렇게 계속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냥 옛날에 그곳에 그냥 갇혀가지고 예수님을 대적만 계속합니다. 그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계속 예수님을 부딪힙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사람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가는데 너희는 왜 죄인들과 같이 하냐? 그럼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하나님을 모욕하는구나. 금식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은 잔치다. 근데 이들은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합니다. 이제 다시 또 다른 안식일 문제로 주님을 대적합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살펴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하나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죠? 또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안식일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거를 걷어가지고 이렇게 먹은 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 있다가 아니, 안식일을 범하다니. 또 주님께서 사람들 중에 보니까 회당에 갔는데 손이 마르는 사람, 손이 이렇게 오그라드는 사람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고쳐주시려고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러면서 주님을 삐딱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심리학 용어 중에 부정성 효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긍정적인 많은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부정적인 그 정보 때문에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 그림을 하나 보시면 백지가 하나 보이잖아요. 백지. 근데 그 옆에 점이 하나 있어요. 자,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우리는 그 점이 보이죠. 그죠? 예, 점. 점이 좀 크긴 하다. 그죠? 제가 조그맣게 찍어놨는데.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어떤 큰 공간 속에 아주 작은 하나에 딱 꽂혀버리면 그것 때문에 흰색에 있는 그 많은 여백에 있는 흰색은 보지 못하고 한 점만 보고 이건 검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참 안 좋은 속담들이 좀 있죠. 어떤 것이냐면 싹수가 노랗다. 정말 안 좋은 표현이죠. 그렇죠? 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정말 우리의 편견을 아주 강화시키는 거죠. 또 가다가 아니 가면 안 가느니 못하다. 이런 표현들도 우리의 뭔가 시도를 그저 자꾸 얽매이게 하는 것이죠. 이런 사용들은, 이런 언어들은 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해도 괜찮다. 그러면서 또 배운다, 성장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바꿔야 돼요. 가다가 멈추면 가는 것만큼 이익이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모르면 그만큼 배운 겁니다. 그죠? 시작이 반이다. 시작해보면 반이나 갔으니까 그만큼 이익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안 해보던 것들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도전이 생긴 것이고, 그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의식이, 우리의 뇌가 새로운 생각을 시작했다. 엄청난 진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정성 효과에 우리 자신이 자꾸 미어지시면 안 됩니다. 자꾸 부정적인 거, 안 좋은 것에 피를 꽂혀가지고 그걸 볼 것이 아니라 좋은 거를 보는 훈련들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좋은 거. 좋은 게 훨씬 더 많아요, 실제는. 그죠? 자, 이제 근데 이렇게 부정성 효과에 매여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계속 키우면 그냥 그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완악해지는 겁니다.
저게 안 좋은 사람이지, 나쁜 사람이지, 저 변을 보니까 나쁜 거야, 막 그러다가 마음이 그 사람에게 굳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까지 나가는 거예요. 3장 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등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니, 지금 예수님이 뭘 잘못하셨습니까? 그 손마른 자를 고쳐주셨는데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렇게 의논을 했다.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죽이려 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부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있죠. 그건 사실은 아주 일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편견, 이 부정성 효과에 빠지기 시작을 하면 나와 다른 사람들을 점점 이렇게 틀렸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을 나의 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 그 틀린 것이 뭔가 나와 다른 것이, 또 내가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그냥 자꾸 강화가 되면서 저 사람은 나의 적이다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적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거를 하게 하죠. 제거. 없애버려야 되겠다.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데 단지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편견이라는 것이 그냥 편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끌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설명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을 다시 설득해 가십니다. 첫 번째,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했느냐. 이 얘기는 다윗 왕이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막 도망을 다니다가 너무 시장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초소 회당 있죠. 일종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막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 있는 떡은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근데 배가 너무 고팠던 이 다윗이 자기도 먹고 그 부하들에게도 나눠 먹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배가 고프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주일이죠, 그죠?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킵니다. 이 날이 무엇을 위한 날이냐? 사람을 위한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그런 것이죠. 노회, 총회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교회 그러면 뭘 생각하셔야 됩니까? 이런 예배당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 이 사람, 이 모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교회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제도화라는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직을 만듭니다. 왜 조직을 만드냐면 그 사람들을 잘 섬기고 잘 도와주기 위해서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뭐 전도회도 만들고 뭐 노회도 만들고 총회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왜 만들어진 거냐면 이 성도님들을,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잘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총회도 만들고 또 전도회도 만들고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조직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사람은 없고 그 조직을 위한 사람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 조직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을 도구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제도화라고 그래요. 제도. 이렇게 되면 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건물 중심, 물질 중심, 이런 제도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 본질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쉬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시고 쉬셨다. 우리도 쉰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쉬게 날 그 날이 있을 것이다.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쉬는 것이 이 안식일의 근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을 스스로 막 얽매이고 뭔가를 하면 안 되는 날로 만들고 울타리를 만들고 그리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는 근거로 이 안식일을 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니다. 안식일은 너희들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쉬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나 쉬는 날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쉰다. 이게 안식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행동.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손 마른 사람이라는 것은 손이 막 이렇게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 손을 못 펴서 아주 불편한 사람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일어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어떡하나 보자. 유대인들은 어떤 법칙이 있었냐면 이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은 괜찮았어요. 근데 병을 고치는 것을 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겁니까? 물어보시는 거죠. 어떤 것이 선이냐? 선을 행하는 것이 좋으냐? 선을 안 행하는 것이 좋으냐? 그러고 난 다음에 손 마른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선입니까? 병을 고쳐주는 것이 선입니까? 병을 안 고쳐주는 것이 선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이 병을 고쳐주는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안식일이니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닌 것이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가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안식일에, 주일에 우리가 다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는데 이날은 안식일이니까 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라는 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잘 쉬시고 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십시오. 안식일은 선을 행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시간, 이게 우리가 안식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잘 쉬다가 그죠? 그 쉬고 있는데 누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이고 누가 요새 힘들어 보이던데, 누가 좀 이렇게 기도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주일인데 말자 이러지 마시고 오늘 주일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니 나도 그분한테 좋은 선을 베풀자. 그래서 부르셔서 저녁 때 식사도 하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일이다. 안식일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날, 이게 주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근데 주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주님께서 이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는 이 모습을 보면서 비난을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다윗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다윗 왕이기 때문에 그는 이 율법보다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주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보다도 더 크신 분인 이 하나님, 이분이 지금 여기 왔기 때문에, 여기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율법,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율법, 그 위에 계신 하나님, 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들은 이 글자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글자에. 근데 이 왕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왕. 여러분 세상의 왕은 어떤 왕이냐? 사무엘상 8장 17절에 보니까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세상의 왕은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종으로 부리면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왕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어떤 왕이냐 하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어떤 왕으로 오셨느냐.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왕은 자기가 섬김을 받는 것인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왕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돕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죠? 이 거꾸로 된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그랬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삶을 풍성하게 살라고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이 온전한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내 나라까지 잘 와라.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저걸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괜히 안 하면 찝찝하고 괜히 내가 이걸 안 해서 그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안식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오늘 오여전도에서 우리 찬양을 했잖아요. 그죠? 은혜다.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은혜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 은혜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붙잡고 오셨다.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 그걸 기억해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다. 그걸 확인하는 것이 안식일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시겠구나, 이걸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십계명. 그러면 우리는 십계명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뭔가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것인데 그게 아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 자유하게. 해방이다. 외적인 것에서부터 해방, 내적인 것에서부터 해방. 이 모든 해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십계명이다. 자유하기 위해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 표현은 안식일만이 아니라 모든 날의 주인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이 메카가 우상입니다. 그렇죠? 힌두교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에요.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은 성전이 우상이었어요. 성전. 그러다 성전이 파괴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우상이 됐냐면 시간이 우상이 되었어요. 시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 유대인이고 안식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안식일만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은 뭔가를 하나님으로 특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이냐면 그 형상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 안에 갇혀버리는 것이죠. 돌멩이가 하나님이다,
십자가가 하나님이다. 그런 순간 하나님이 그 안에 갇히는 것입니다. 안식일, 이 날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그러는 순간 그들은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날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날. 이 안식일에만이 아니라 이 공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날 속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들은 무엇이냐? 이곳에 앉아 있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모든 시간들 속에서 주님께서 가신 그 삶의 길을 따라가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용서하고,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평화를 만들고, 그렇게 일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순간순간의 그 시간들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이 시간에만 있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확인한다면 우리는 잘못 이 안식일이 우상이 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내 삶의 근거가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안에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그걸 확인해가는 시간이죠. 이 시간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 용서와 사랑과 평화의 삶, 평안의 삶, 이런 삶들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 평안, 평화를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